르상티망. 문명은 킹카 체제에 맞선 폭탄들의 르상티망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다. 르상티망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철학적 개념으로 특히 니체가 강조하여 사용한 개념입니다. 자신보다 강하거나 성공한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경쟁할 수 없는 약자가 그 열등감과 패배감을 억누르고 도덕적 우월감으로 뒤바꿔 복수심을 정당화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한이나 억눌린 분노 정도로 번역되지만 단순한 감정 이상의 복잡한 심리적 도덕적 구조를 내포합니다. 문명은 킹카 체제에 맞선 폭탄들의 르상티망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성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학문이나 예술의 길을 가려는 사람을 괴짜로 치부하며 패배자 혹은 한심한 인간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한마디로 이런 외모지상주의나 금전만능주의 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 킹카의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 진정한 철학자는 모두 폭탄이다. 철학은 이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와 폭탄이기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려는 사색활동이다. 그런 면에서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체제는 킹카와 폭탄으로 갈린다. 킹카는 여자에게 인기 있는 자, 강자, 부자이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배척당하는 폭탄들은 약자, 인기 없는 자, 하류이다. 즉 폭탄은 현실에 억눌려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 즉 르상티망이 쌓인 상태의 사람이다. 세상은 어떠한가? 사랑 또한 얼짱이나 돈 있는 남자, 다시 말하면 킹카들이 쟁취하게 되어 있다. 남자가 부인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멸시를 받고 있다면 그는 분명 폭탄임에 틀림없다. 니체는 권력의지에 의해 촉발된 강자의 공격욕에 대한 약자의 격정을 르상티망이라고 표현하였다. 니체의 르상티망은 사전적으로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원한, 분노,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이지만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틀어져 있다. 예를 들어 재벌회장이 체포되었을 때 꼴 좋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건 니체의 르상티망이 아니다. 체포되든 말든 아무리 부자라도 진짜 선이나 삶의 가치를 모르는 불쌍한 인간이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르상티망이다. 상사에게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저런 인간도 있구나 하면서 그를 동정하는 게 기독교적 도덕관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는 예수의 말에 집약되어 있다. 약자는 힘과 권력으로는 맞설 수 없는 강자에게 학대당한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한 채 르상티망으로 뭉쳐져 있다고 보았다. 예수는 약자들에게 강자를 악인으로 간주하고 강자를 정의를 모르는 자라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정신적 우위에 서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이 예수가 약자에게 베푼 도덕관의 정체이다. 그러나 예수의 도덕관 역시 르상티망을 바꿔 표현한 것에 불과한 만큼 기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근원적인 원한. 요즘 세상에서는 이성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학문이나 예술의 길을 가려는 사람을 괴짜로 치부하며 패배자 혹은 한심한 인간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한마디로 이런 외모지상주의나 금전만능주의 사상을 킹카의 사상, 즉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다. 문명은 킹카 체제에 맞선 폭탄들의 르상티망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 한번 생각해보라. 1년에 수백억을 버는 스포츠 선수나 재벌 2세 같은 부자들. 주지웅님의 할렘에서 여자들을 거느리고 매일 저녁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왜 쓸데없이 철학에 인생을 바치겠는가. 애초에 킹카에게 진리는 성가시고 불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주도권을 장악한 킹카에 의해 배제되거나 배척된 오타쿠나 방콕족과 같은 인기 없는 폭탄들만이 현실이 왜 이리 고달플까?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상처 입은 영혼만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있다. 천국은 끝까지 순결을 지키며 학문과 예술의 길을 가려는 폭탄의 뇌 속에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혼다 토오루가 말한 철학이란 이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고뇌이며 폭탄이기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수수께끼를 밝히려는 사색활동이다 라는 말은 타당성이 있다. 철학은 대부분 폭탄의 사상이다. 오직 영혼에 상처 입은 자만이 진리를 알고 싶어한다. 이 사상은 이 세상을 아주 살기 힘든 지옥으로 본다. 그래서 딴 세상에다 천국이나 극락이라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벗어나 비상하려고 한다. 어떤 면에서 철학이란 이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고뇌나 폭탄이기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수수께끼를 밝히려는 사색활동이다. 철학사는 폭탄들이 현실에서 비상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며 진정한 철학자는 모두 폭탄이다. 그렇다. 철학이란 이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고뇌나 폭탄이기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수수께끼를 밝히려는 사색활동. 다양한 발명과 사상은 어떤 면에서 폭탄 사상과 킹카 사상의 기나긴 투쟁의 역사이다. 특히 철학은 모두 폭탄의 고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과정에서 드물게 어떤 폭탄 철학이 킹카의 철학으로 권력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상이 조직화, 신격화, 체계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철학사는 폭탄들이 현실에서 비상하는 과정의 연속이며 진정한 철학자는 모두 폭탄이다. 역사상 대부분의 폭탄들은 자신의 특성대로 거의 독신이었고 여자를 좋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플라토닉 러브에 만족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석가모니, 파스칼,
칸트류의 철학자들은 모두 인기 없는 방콕족과 니트족 폭탄이었다. 폭탄 소크라테스는 50살까지 독신이었다. 당시 평균 수명을 훨씬 넘은 나이 50세에 만난 아내마저 남편을 멸시하는 지독한 악처였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40이 넘어 철학자가 된 이후로 사실상 취직할 의사가 없는 무직자였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다. 외모는 심각한 얼광이었고 하루 종일 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등의 기이한 행동으로 그가 70살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그의 외모와 발언이 너무나 폭탄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특기는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사람들의 화를 돋우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모두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 미움을 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그는 젊은이들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역시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는지 80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이데아의 탐닉한 때문이지 죽을 때까지 수총각이었다고 한다. 그는 말년에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시실리 섬으로 건너갔지만 실패했다. 현실은 허무한 환상에 지나지 않지만 어딘가에 진짜 세상이 존재한다. 그것이 석가모니는 너희들이 믿는 현실은 망상에 불과해.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야. 라고 외쳤다. 그는 매트릭스의 네오가 한 일을 이미 2000수백 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 해내었다.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외쳤다가는 돌을 맞을 법한 폭탄 사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를 폭탄으로 보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훌륭한 사람이라 여기며 우상처럼 우러러보는 것은 도그마의 영향 때문이다. 29에 출가한 석가모니는 35세 고행을 그만두고 명상을 시작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콕족 생활임에 분명하다. 명상 결과 그는 모든 것이 환상이다 라는 해탈의 진리에 도달했다. 해탈이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이 세상의 법칙, 즉 윤회의 고리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진다는 뜻의 고상한 말이. 폭탄 부처는 사랑, 성욕과 킹카의 마수가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집착의 원인임을 간파했다. 인기를 얻고 싶다는 욕구를 없앨 수 있다면 수반되는 그 밖의 욕구들도 사라진다고 본 것이다. 그는 해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기와 성욕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인기에 대한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요. 인기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런데 부처가 인기에 대한 집착을 악이라 하지 않고 고통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그가 폭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인즉슨 악은 쓰러뜨려야 할 외부 요인이지만 고통은 자신의 내면에. 니체는 과거의 서양 사상을 밥상 뒤엎듯 송두리째 뒤집었다. 우선 서양에서는 성과 악이 전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양의 가치관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뜻했다. 기독교는 약자를 선, 강자를 악으로 여겼다. 기독교가 폭탄 종교인 이상 그런 관점은 당연한 일이었다. 니체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보통은 강자를 선으로 보고 약자를 악으로 보지 않나? 하는 의문을 품었고 폭탄이 선이고 킹카가 악이라는 폭탄 종교의 가치관은 인기 없는 폭탄은 약자의 르상티망이 나은 것에 불과함을 깨달았다. 사실 신이 군단 이 인간을 억압하는 악이고 악마가 선이었던 것이다. 신이 이 땅에 군림하기 전까지 악마는 룰루랄라 잘 살았는데 난데없이 신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나타나 악마를 억압했기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는 니체가 현실의 약자인 폭탄이 만들어낸 르상티망이 기독교라는 노예도덕을 만들었다는 점을 꿰뚫어보고 단죄한 것이다. 과거의 3차원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승자축에 낄 수 없던 폭탄은 뇌속이라는 다른 세상을 구축하여 일단 가상 승리를 목표로 삼았다. 이때 이래 서양은 늘 이원론 문제를 끌어안고 세상은 지옥이라는 절망에 사로잡혀왔는데 이것이 바로 폭탄 종교 기독교의. 니체의 철학을 들여다보는 것은 철학의 종말을 사유하는 것과 같다. 해체주의의 선조이자 아방가르드였던 니체를 비롯하여 푸코와 들레즈는 철학의 종말을 주장한다. 누구보다도 니체는 빠삐용이 되고 싶어 했다. 그는 철학적 전통을 탈출하여 이른바 자유의 바다에 비상착륙하고 싶어 했다. 기존 철학에 대한 답습이 그에게는 단순 노동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가 철학 노동자들을 혐오한 까닭도 마찬가지였다. 종말에 대한 교의주의자들의 실제 삶이 재미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삶마저도 비상한 죽음으로 종결지은 것이었다. 니체가 56살 되던 1900년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것부터 1984년 58살에 푸코가 에이즈로 인한 폐혈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것, 그리고 1995년 70살에 들레즈가 돌연히 투신자살한 것이 그러하다. 특히 이미지 철학자인 들레즈의 죽음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보여주는 비상한 외침의 클라이맥스가 되었다.